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도 오늘 이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소에서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사람들과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고 저희는 이 장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게도냐를 들러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1절부터 12절까지이고 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어찌 보면 13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한 52, 3세쯤 되었고 제가 54, 5세니까 이 정도쯤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1차, 3차까지 전도여행을 한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한 2년에 걸쳐서 2200여 킬로를 다녔고 2차 전도여행 때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4500km, 5600km 정도의 거리를 다녔고 또 3차 전도여행 시간은 6년여를 걸려서 한 5000여 킬로를 사역을 했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한 11년 되더라고요. 이것도 막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추니까 저희가 여기서 12년을 있었습니다. 막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20장 지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잡혀다니고 감옥에 가고 재판당하고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피동적인 사역이 어찌 보면 4차 전도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가 이제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마음의 다짐을 많이 하고 해서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5만 원 내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걸 받아서 건축원금 하려고 합니다. 읍내동에서 1년 4개월 동안 처음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옆에 건물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어서 이제 12년간 있고 이제 매천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5번째 건물이죠. 이 건물을 옆에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으니까 구남탕 이 옆에 건물 3층, 2층, 이 건물 그리고 매천동까지 5번째 건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본문을 준비해봤는데 지도를 보면서 3차 전도여행의 경로를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지도가 있죠. 저 오른쪽 제일 위에 시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로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트로아스라고 하는 곳 있죠.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겠죠. 거기서 밀레도로 가서 그리고 이 밑으로 가서 구브로에서 시돈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코스인데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마게도니아, 고린도, 다시 마게도니아, 빌립보, 드로아, 저기 중간에 트로아스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한 일주일 보내고 그게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배 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서 보낸 시간이 밀레도에서 13절부터 24절까지 그 후로는 다음 주에 건너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보낸 일주일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한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드로아에서 보낸 일주일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13절부터 24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전한 설교는 주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전했던 메시지이면서 앞으로 사역해야 될 사역에 대한 각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설교를 다 들은 것과 같습니다. 위로와 각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드로아와 밀레도의 사역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던 담대히 전했던 사도 바울, 우리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사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반대도 심했고 외로움도 많았고 또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뜨거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거침없는 복음의 전달자.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의 12제자 그 끝자락에 바울의 모습이 13번째로 있죠. 13번째 있는 바울의 모습에는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와 같은 이미지가 바울인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강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바울을 지속적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위로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사역이 낙심될 때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디모데, 또 실라, 바나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준 동력자 중에 평신도들도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40여 명의 바울의 동력자들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조차도 없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상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힘을 내어라, 그렇게 위로해 줬던 그 위로가 오늘의 바울과 같은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끝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은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이나 능력이나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싶습니다. 오늘 엠마오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한 목사 어떻다 저떻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니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다. 원래 개척교회 안 해도 큰 교회 갈 수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 학벌 보고 이 교회 왔어요? 제 학력도 모르잖아요. 저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제가 학력이 제일 컴플렉스가 많은 게 뭐냐면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근데 여 아이들 다 유치원 나왔잖아요. 너희들 다 가는 유치원을 목사님은 무학이야. 그 어린이집에 설교하러 갈 때마다 컴플렉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량이 교회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를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역의 특징, 특별히 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위로하고 온전하게 하고 양육하는 사역인데, 그 양육하는 사역에 곳곳에 드러나는 위로의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13장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권하니라.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특별히 14장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 표현으로 돌려쳐서 죽은 줄 알고 19절에 밖에 내쳤는데 바울이 그냥 툴툴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있으라고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권했다. 13장에도 권했다. 14장에도 권했다. 이 권했다라는 말에 헬라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장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였다라고 얘기하죠. 16장 40절에도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위로한다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는 여기도 파라칼레오, 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했다? 권면했다. 파라칼레오.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파라칼레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서 권면하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파라칼레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가서 뭐합니까? 20장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권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말 자체가 권한 후에 권하고라는 말, 파라칼레오는요,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곁에 불러놓고 말한다, 이게 위로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라는 말인데, 이 파라칼레오와 비슷한 헬라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 위로자, 권위자, 권면한 사람, 컴포터, 상담자, 카운셀러, 이런 모든 표현들이 성령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위로가 많습니다. 격려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곁에 불러놓고 다정하게 말하고 다감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뭐 했다? 12절에 보면 많은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또 칼레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긴 여정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의 능력이 있었다면,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또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위로가 이 공동체를 윤활유처럼 잘 붙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1절과 2절에 권면하고 권하던 바울이 그 위로를 12절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2년의 사역 그리고 17년의 사역 이 끝자락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역의 장소가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재 개그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 드로아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미 했네요. 드로아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이 드로아가 바울에게는 아주 독특한 장소였던 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려고 간 곳이 않습니까? 근데 또 막으세요. 드로아에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하나 때문에 바울의 모든 경로가 꺾인 지점이 드로아지 않습니까? 그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여행의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드로아이고, 마게도냐 사역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곳 드로아인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막았고, 또 무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막혔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가게 된 곳, 바로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롭죠. 이 사역을 마감하는 지점에서 이곳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밤새 강론을 한 거죠. 제가 지난 엠마오교회 17년을 얘기한다면 여기 떨어져 죽을 사람이 한둘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했지만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소년이에요, 소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니까 13살 되면 소년. 지금 여기 졸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곧 떨어질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없군요. 그 소년이었던 거죠. 이 소년이 떨어졌는데 정말 피곤할 때가 아니겠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밤새 스마트폰도 만져야 되고, 피곤한 이 청년들이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만들어준 곳,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또한 사역에 한 번에 더 위로가 생긴 곳이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선교만 꿈꿔왔습니다. 중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엠마오는요, 드로아와 같은 곳입니다. 잘 차분하게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 개척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중국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인구는 꿈도 안 꿔요. 저는 13억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잖아요. 고작 7천만 되는 교회에서 성도 몇만 명 된다고 그걸 즐거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가슴에는 중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 교회 개척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파송교회의 어려움으로 한국에 3년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로 우선 잠시만 있어 보자고 해서 거기 협동 목사로 있은 지 3개월 됐을 때 그 전에 섬기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가 팔달교를 차로 건너가서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다가 아내가 저희 집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오늘 교회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한 창수를 필요로 하면 교회 해야지. 그 한 사람이란 말에 가슴이 울컥해서요. 팔달교 건너기 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팔달교 건널 즈음에 서성로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오늘이 토요일인데 내일 가서 인사도 할 법한데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했어요. 목사님도 황당했던지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 인사도 안 했고요. 교회 개척한다고 광고도 안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엠마오교회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선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그 다음날 서성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침산 동화 아파트의 그 아파트 18평, 20평 된 그 거실에 주방이 있는 거실에 악보 보면대를 들고 막 다니면서 제가 개척하니까 39살에 제가 오만이 얼마나 방자했겠습니까? 내가 개척한다고 소문을 그 전화로 그 사람한테만 내놓고 첫날 첫 순간에 한 50명 앉을 자리를 마음으로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 악보대를 붙들고 막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어떻게 악보대를 놓으면 많이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석진대에 딱 놓고 그 다음날 그 2006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침산 동화타운에서 저희 식구 4사람 또 집사님 몇 분 가족 모두 11명 합쳐서 11명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첫 예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간증에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겁도 없이 군함 목욕탕 3층 100평을 철거도 안 된 100평을 거기를 임대를 내서 12월 17일 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철거를 못 하잖아요. 뜯어내니까 막 먼지 투성이고 주님 오시다가 비염 걸릴 것 같은 하나님도 오기 싫은 저도 다니기 싫은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이 12월 24일 성탄절인데 이 교회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첫 주일 예배를 소록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소록도 성도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엠마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뜯어내면서 설립 예배 준비를 했고 2007년 4월 28일에 엠마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7년 전에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사람의 필요, 그리고 처음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지금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제 기억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를 제외하고. 그때 팔달교를 건너면서 교회를 하겠다고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제 제2팔달교 건너 매천동으로 가게 됩니다. 건너기 전에. 그 시간들을 꼭 매천동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중국 가려고 했는데 왜 안 갔냐? 어찌 보면 실패한 걸음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옮겨 다니는데 왜 그랬나? 실패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은 위로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창수를 필요로 하면 개척해야지라고 말한 그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저희 교회로서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회복하고 원래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 남아있는 분은 김점종 권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누가 남아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일찍 가진 마시고 있을 만큼 있고 가세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첫 예배 2006년 12월 10일 11시 예배에 11명이 모였고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왔는데 예배를 할 수가 없어서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더 기다렸고 그랬더니 우리 김점중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하입시다 이래요. 근데 그 하입시더란 말에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전기 감전을 일으키듯이 크게 충격을 줬어요. 내 마음엔 어떻게 들리냐면 야 이놈아 너는 예배 때 나를 기다려야지 사람을 기다리냐. 11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누군가 더 올까 봐 시간을 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더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은요. 목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속물 같은 근성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39살 때. 그때 제가 설교로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목사였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싶어하는 목사였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셔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시작된 교회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붙들려고 목회를 했더라면 조직을 만들고 부사역자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여러 가지 여러 수단을 했지만 저희가 바라본 것은 주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목회도 했고 어리숙한 목회도 했고 사람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요 미안한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주님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지 주님처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모처럼 옛날에 하던 좀 쓴소리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이라면 저는 목자는 아닙니다. 저는 목자의 명령을 받아서 양을 치는 견입니다. 요즘 보니까 무슨 견목회라고 있더라고 그래요. 견목회. 견이라고 말하니까 피부에 덜 와닿는데 저는 양치는 개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잘 쳐요. 좀 빨리 바지런히 다닙니다. 일찍 일어나고 차 몰고 다니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짖어요. 여러분들에게 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안 들으면 개소리가 되겠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모여서 주님 곁으로 모으는 게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잘해야 양우리에서 자겠지만 푸른 초장에서 자겠지만 저는요 매일 밤 주님 곁에서 모닥불 곁에서 삽니다. 부러우면 목사하세요. 이게 제 부르심이라고 믿어요.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을 때는 사람 편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고 주님만 좋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의 일입니다. 성도들하고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성도들 찾아다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말씀 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는 거 그거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2006년 12월 10일 날 제 마음에 다짐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때문에 섭섭하시면요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드로아처럼 3층에서 떨어진 사람 나올까 봐 여기까지 우리 이사를 가야 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당시 드로아 성도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지금도 재밌죠. 예, 듣다가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성경은 왜 거기 앉았냐 왜 졸았냐 하지 않고 20장 1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보면 당신이 있어서 참 위로가 많다. 여기 지금 최근에 출석하신 분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3분의 1은 되는데 3분의 1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작은 자리 하나도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간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부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건축하십시오, 이런 거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각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급해서 6절 이후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막 바빠요. 육지로 가다가 경로를 바꿔서 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 미들레네, 기호섬, 사모섬에서 에베소 남쪽에 45km쯤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까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겼던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다시 못 볼 줄 알고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17절부터 35절까지이고, 오늘은 24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건너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건너가서 to be continue 할 테니까 다 같이 건너가시죠. 그 중에 17절부터 35절의 부분이 있는 중에 24절까지는 바울의 지난 사역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자기의 사역에 대한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멘. 끝.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저는 바울의 각오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울의 각오는요, 여기저기 자기 사역을 알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보다 너희도 아는 사역을 한 거죠. 자기가 말할 필요가 없는 사역을 한 거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의 카톡 프로필 밑에 조그만하게 적어놓은 글 보고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이 극상품 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겠어요. 이거 원래 허드렛 물인데 내가 가지고 가라 그랬어. 이거 극상품 내가 만든 거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사역을 어떻게 어필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엠마오 교회의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바 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 숨어서 뒤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겸손이든 눈물이든 참고 주를 섬긴 다 아는 내용.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19절부터 하나님, 제 모든 사역이 모든 겸손과 눈물 또 여러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무엇이든지 성도에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역으로,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달아놓을까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복음 증거에 대한 각오를요, 나도 모르는 사역에 대한 각오를 해요. 그 각오가 어떻게 각오가 이어지냐면 모두가 다 아는 사역을
하려고 각오를 했던가 하면 그 다음엔요 나도 모르는 사역에 대한 각오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자기도 몰라요. 위에는 안다 그러고 밑에는 모른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유명한 구절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요, 전 본문을 보면서 NIV와 KJV를 보면서요 이게 코스라는 걸 알았어요. 사명이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NIV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내 생명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My only aim is, 내 오직 목표는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to me. 여기 레이스란 말 쓰잖아요. 도박 좀 해본 사람은 레이스 알잖아요.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걸 사명이라고 하지 목표 지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KJV 성경에도 so that I might finish my course라는 말 쓰면서 with joy라는 말 써요. 기쁨으로 이 코스를 다 가겠다. 코스워 가는 거죠. 코스워 가는 거. 논문 못 써도 괜찮아요. 코스워는 끝내야죠.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24절을 딱 붙잡으면 이건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해외 가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은요,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기쁨으로 달려가고요, 그 길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 브리스톨에서 설교하신 설교 기록들이 있죠. 하넴 마운트라고.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기를 원한다. 따라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집에 안 쓰고 쟁여놓은 거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 청소해보니까 많더라고요. 기왕이면 따라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면서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고 싶은 그게 아마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요, 우리가 사명만 보면은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다가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사명을 만들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사명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거, 그거 사명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주님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입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만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면 다 사명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 교회를 주셨으면 이 교회는 사명이에요. 주님이 내게 성도를 주셨으면 이 성도는 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걸 제가 한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안 하던 이걸 하게 된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보를 펼치면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보셨을 텐데, 이때 미사 에스트란 말을 우리가 한 4, 5년 정도는 축도가 끝난 후에 매일 읽었어요. 이거 라틴 말인데요, 가톨릭에서 미사라는 말 쓰잖아요. 미사,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미사라는 말은 예배 드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미션의 어원입니다. 사명이란 말이에요. 미사라는 말은 사명인데, 왜 사명으로 번역됐냐? 이 미사라는 말은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해산입니다. 해산.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왕이 황제가 이런 홀 같은 걸 주면서 명령을 줘요. 너는
이 지역에 가서 군주가 되어라. 너는 이 성에 가서 군수가 되어라. 넌 이곳에 가서 뭐 동장이 되어라. 넌 이곳에 가서 뭘 해라라고 명령서를 주면 이 명령을 딱 받아들면 옆에 있는 신하가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면 예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사, 이 명령서를 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미사라는 말이 가톨릭에서는 예배로 번역되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션으로 번역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겠죠. 모두가 다 이 사명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해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원래는 제일 처음에 적을 때는 비장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십시오라고 썼는데 누가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가서 죽으면 다음 주에 못 올까봐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곳 동촌동에서의 예배는 해산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상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게 월세를 감당하기 어렵고 목사 사례도 못 주어서 그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월 80만 원씩 마이너스로 책정해 놓고 나중에 형편 괜찮으면 주십시다 라고 한 4년쯤 되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올 연말까지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더 전도합시다.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더 전도하면 예산이 2배로 늘어날 거고 결산이 2배로 늘어나면 교회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에게 전도는 재정이구나. 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이 많아지는구나.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전도 안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돈벌이 하려고 성도를 모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돈벌이 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전도 안 합니다 그러고 10년을 지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로 된 교회를 주시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십시다.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여러분 이 교회 떠나시려면요 성령 받고 떠나세요. 이제는 목사님 저 엠마오 교회 이제 그만 다니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제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렵니다 그러고 가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도는요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해산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속 암흑 한가운데를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아무도 없는 이곳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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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힘으로 서 예수와 가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 서고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다시 한번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막막함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지난 세월이 그랬고 우리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깜깜하다 생각하면 거기가 주님 오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할 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물을 가르시기도 하지만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와 함께 우리 오늘 해산하십시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망각 디딜 곳도 이들 곳도 머물 곳도 숨길 곳도 없는
저기 가서 더 좋은 교회 만들자, 더 큰 교회 만들자. 여러분, 그런 꿈 없다고요. 제 가슴에는 중국이 들어와 있던 사람, 여기서 교회 크다고 거기에 만족할 사람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꿈을 감당할 수 없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큰 가슴을 품었는데 그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면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가난도 이깁니다. 어두움도 이깁니다. 오늘 우리 엠마오교회가 여기서의 생활을 접고 저곳으로 갈 때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 부르신, 주께서 부르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면 그것이 훌륭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 가졌으니 그걸로 족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사역의 성공은 예수가 졌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산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면 충분하니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조금 매천동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나 교회 성장이나 성공을 꿈꾸는 것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 한 분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모시고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놈아, 너는 예배 때 누구를 기다리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그 음성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크냐 저것이 크냐 말씀하셨던 주님 마음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주님 모셔드리는 것을 생애 전부로 여기며 사막에 있을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명자로 산다고 하는 그 사명 주님 주신 것인 줄 믿고 우리의 처한 삶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루려고 함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저기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기대하옵게는 주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뜨거움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에 감격하게 하시고 고마워하며 이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비전헌금을 드리고 이전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마음의 결단이 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난 17년간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12년간 함께 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간 속에 변함없는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